할렐루야. 이렇게 좋지 않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몇 가지 한 것만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모임을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못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요 우리 주일날 1, 2부 예배를 위한 예배 모임은 우리 아침 8시, 주일 아침 8시부터 8시 40분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본당 뒤에 저기 모자실이 있습니다. 저기 가셔서 저기서 우리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일날은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9시에서 11시, 오전 9시에서 11시에 우리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본당에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같이 느끼시고 계시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귀한 사역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우리 이제 우리 엘리멘터리 이제 사역자도 보내주셨어요. 또 한 분도 제가 내일 또 주일날 소개할 텐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분씩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세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되게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우리 주님은 끝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보면 만들어주시고 하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엿보고 헐뜯고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폴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은 끊임없이, 제가 지난 새벽에도 잠깐 얘기할 것처럼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미스언더스탠딩 합니다. 그래서 미스언더스탠딩 모티브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코렉해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권력자들은 쉴 새 없이 예수님을 미스트리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를 잡아먹을까라고 하면서 엿보고 트집 잡고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밀 이삭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을 걷고 있었어요. 안식일인데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밀밭을 걷고 있다가 또 베드로나 이런 어부들이 얼마나 또 막 우악스럽습니까? 밀밭을 걷다가 보니까 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밀을 그냥 한 술꿈 뜩 해가지고 대충 비벼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세상인데 여러분 그거를 누군가가 봤어요. 저기는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거는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놈들이 무슨 실수를 하나 계속해서 그냥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하고 있나? 하나만 걸려봐라. 너 진짜 하나만 걸리면 너 완전히 내가 할 거다 하면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가 뭘 본 거예요? 밀밭을 걸으시다가 그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을 한 스쿰 해서,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배고프니까 쿡 해가지고 이걸 쭉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여러분 쌀 한번 이렇게 그냥 맨쌀 먹어보셨어요? 맛없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겠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밀을 한 스쿰 이렇게 움켜진 것은 이것을 추수로,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는 탈곡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냥 가다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주일날 안식일날 그거를 추수하고 탈곡하는 거는 율법의 그 안식일 규정 39개 중에 하나에 걸리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이렇게 대충 먹는 건 괜찮은데 이것을 움켜쥐고 이렇게 비비는 순간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그 안식일날 교회 안 가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이 어떤 바리새인도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많은 좋은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말씀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고 싶었던 건 뭐예요? 그 한 가지 트집을 잡으려고 아주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아이고 저거 걸렸다 하고 이제 당신들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밀 이삭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설교를 하시니까 얼마나 위험이 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딱 전하고 있었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이 자기를 고쳐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 손 마른 사람이 뭐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눈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법도 하고, 하루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에 고쳐주실 법도 한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걸 또 고쳐주십니다. 마치 이 누가는 이 세팅 자체를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뭔가 안식일에 자꾸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게 만들어 놓는 세팅처럼, 마치 트집을 잡으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중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누가복음 이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의 결론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적어 놔두면 안 된다. 왜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죽이기로 결정합니까? 그 어리석은 제자들이 그 밀 한 줌 먹은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불쌍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에 만약에 가다가 어린 양 하나가 저기에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가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이 빠져 있으면 가서 구해줄 수 있어요. 자기 양이 한 마리 한 100불 할까요? 50불 할까요? 그 양이 빠져 있는 건 가서 구할 수 있는데, 그 평생 손이 말라가지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피부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손이 말라갖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늘 오셔서요, 이 모든 것들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것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처음에 제가 어떻게 이걸 설교하려고 했냐면, 지난주까지 묵상하면서는 야, 이거 안식일에 대한 거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주일 성수를 잘하자, 주일 성수를 잘합시다, 이걸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누가가, 이 누칸이라고 하는 이 누가의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제 마음을 더 사로잡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어떤 형태로 지키느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면에는 누가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시냐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누구이신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 나왔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참 궁금한 게, 저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왜 저 밀밭에 있었을까? 그것도 참 궁금해요. 나 계속 궁금합니다. 저것도 아마 분명히 저것도 율법죄로 했으면 저것도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 말씀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바리새인이 이제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지목하면서 저 사람이 저 밀밭에 가서 저거를 먹었어,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여러분, 이 원래 악들은요, 이 악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악은요, 여러분, 흩어져 있다가도요, 한꺼번에 뭔가를 해야 되면 다라라 모입니다. 그래서 악에는 국경이 없어요. 악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확 그 바리새인들이 모여갖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우르르 달려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거냐라고 막 삿대질을 하는데, 저기서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밀밭에서 그것을 무심결에 자기 본능을 못 이기고 먹었던 그 제자가 아마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야, 이제 나 큰일 났다, 돌 맞아 죽는 거 아니냐, 나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기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는 저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레스판스 하시는, 마치 우리 변호사가 똘똘 일어나가지고 이 피고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너 말이야, 다윗의 용사들이
그 배고플 때, 자기가 그 배고팠을 때 했던 일, 니네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면서 그것도 하나 모르냐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마치 변호하듯이 이 힘센 자들 앞에서 이 힘없는 자를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많이 변호해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아무리 한 명도 편이 없었을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남자는 사라졌고 혼자 거기서 이제 돌 맞아 죽는 일밖에 없는데 주님이 거기서 딱 그 자리를 막으시고 변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면서 그곳에 갔더니 그 세리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텍스 컬렉트라고 밥 먹고 나니까 또 공격이 들어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처럼 건강한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야. 의인을 온 것은 이 땅에 그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온 거지 건강한 사람으로 온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여러분, 세상에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왔다라는 것을 그곳에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 들려갖고 이제는 쇠사슬로도 그를 묶을 수 없었으나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를 변호하셨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그곳에서 혼자 외롭게 있었지만 주님이 그를 변호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가난하고 소외받고 일어설 수 없는 자에게, 이제는 싹 건드리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자에게 그 길을 막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팀도 이제 나가니까 준비를 막 할 텐데, 예전에 80년대 그 리디머라고 하는 역사상 최고의 아름다운 이 전도용 드라마가 저기 하와이에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 퍼져갖고 이제 그거를 다 요만큼 저만큼 변형한 건데요. 그 리디머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말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드라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한번 봤을 텐데, 거기 보면 막 술 먹고 막 그 유흥에 취해 있고 돈에 막 사로잡힌 사람들이 막 그 자기 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유혹해갖고 이제 결국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잠깐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저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대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 다음 구절에 이제 뭐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변호해 주는 사람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억울하고, 여러분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정말 나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너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너 봐라, 이것이 너의 리절트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로막으시고 주님이 대신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방패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보혈 가운데 우리를 감춰주신, 저 십자가 뒤에 우리를 감춰주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감춰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 편에 서 있어요. 저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다윗이 여러분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심지어 나중에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을 가져다가, 아마 저 안에 딱 들어가서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떡이 딱 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 용사들이 아무리 무식하지만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갖고 이걸 먹을 수는 없고 어떡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이 멋있는 다윗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지금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이게 문제냐? 내가 다시 한번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내가 이 먹을 거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고, 아마 본인이 먼저 그것을 뜯어가지고 아마 제사장이 허락을 받고 줬을 겁니다. 저기에 보면 여러분, 함께한 자들이라는 저 편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시장한 것들을 알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며 그분이 모든 리스크를 다 지시고 저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을 서도요, 그래서 결국엔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의 편에, 그의 사이드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사이드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이런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라인을 잡아도 예수님 라인을 잡고, 여러분 편을 먹어도 예수님 편에 서야지, 저 바리새인처럼 저거 하나를 발견하고 이제 잘 됐다 하고 공격하는 그런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유명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군대 얘기 자꾸 하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요거보다 더 좋은 예가 없는 것 같아요. 군대를 갔더니 요 짝대기 3개 있는 친구들이 오더니, 야, 누가 더 높은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똑같이 3개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는 알고 있겠죠. 3개인데 이제 뭐 2달 먼저 왔고 뭐 한 달 2달 늦게 왔으니까 누가 더 높은지 자기들은 알겠죠. 근데 처음 와가지고 이병 이러고 있는데 누가 더 높은지 맞춰보려면 어떻게 맞춥니까? 그거를 딱 봤더니 제가 더 늙어 보여. 그러니까 저 사람입니다, 이분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놈 하고, 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보면은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으면 안식일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 위에 누가 계세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짝대기 3개끼리 누가 높냐 그러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율법끼리 어느 율법이 더 높냐 그러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짝대기 3개하고 지금 딱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장군님 별 한 2개 단 분이 딱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서갖고, 야, 얘랑 나랑 누가 높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그게 만약 헷갈려버려요. 누가 높은지 거기서 몰라버리면 그 사람은 그날이 군대 생활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지금 주님과 율법, 그 한 쪼가리 율법이 지금 대치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주님이세요. 모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되신 분이 그곳에 계신데, 그 앞에서 지금 요거를 비비느냐 마느냐, 요걸 비벼갖고 먹은 것이 추수냐 마냐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제일 많이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요 짝대기 3개들이 지금 장군 앞에서 뭐가 더 크냐라고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요, 이 사탄들은요 극단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안식일을, 여러분, 이 좋은 안식일을 이 사탄들은요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바리새인, 저렇게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요, 저거 안 지키면 죽나 보다, 저거 안 지키면 나 죽는다 보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안식일날, 여러분, 그 좋은 안식일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예들은 그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날 하루 쉬면서 주인들과 함께 가서 예배드리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날인데,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면 이제는 정죄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으며 그 예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보는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뭘 틀리고 있나, 저 사람의 옷이 뭘 잘못됐나,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그것만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예배가 있을 수 있으며, 거기에 무슨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있을 수 있으며, 거기서 무슨 경배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도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수백 가지의 그 조항들을 놔두고 저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그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Hey brothers, 이 모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단은요 이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안식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또 한 가지 극단적인 건 뭐예요? 거기 이제 그렇게 그런 교회에 있다가 이제 애들이 대학을 갔어. 아무것도 못하다가 대학에 갔더니, 처음에 대학을 딱 갔더니 주일날 이제 애들이 한잔 하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한번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안 죽거든요. 주고 하면은 막 벼락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가서 한잔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또 가고 아예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요즘에 무슨 안식일이 있어. 아유, 주일 성수 그거 무슨 그거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으면 돼 하면서 주일날 놀러 다니고, 주일날 이제 예배 나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헌금도 그냥 여기 와갖고 대충 그냥 넣어가지고 하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헌금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왜 돈을 다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돈이 돈이지 무슨 돈을 왜 다려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돈을 다리면 돈이 더 비싸지나요? 돈을 다리면 500원짜리가 510원이 되나요? 그 뭐예요? 우리 주님한테 제일 좋은 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월급 딱 받으면, 노란 봉투에 월급 받으면 어떻게 해요? 새 돈만 다 이렇게 빼잖아요. 새 돈을 빼가지고 다 갖다 놨다가 그건 헌금할 때만 쓰는 거야. 교회 갈 때는 옷 제일 좋은 거,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운동화를 화요일날 사주면 그 화요일날 사주시면 안 돼요. 왜? 주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못 신고 그거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결국에 이제 주일 아침에 신고 가서 이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옛날에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곳에서 같이 먹고 예배하고 별 보고 왔다가 별 보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게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옛날에나 그런 거지. 요즘 그런 게 어딨냐. 일부 예배 와가지고 그냥 일부 예배 싹 드리고 가서 골프 치러 나이스 샷.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은요, 예배 출석이 언제가 제일 높냐면은 아침에 비가 왔는데 오후쯤에 맑아지는, 아침에 비 오다가 한 10시 반쯤 맑아져야 돼. 그래야지 골프는 포기하고, 비 오면 또 안 나오는데 비 안 오니까 또 교회 나오는 거.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안식일을 극단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주일 성수와 안식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장 우리가 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모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안식일에 어떤 걸 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안식일에 오늘 주님은 누군가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 난리통에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자기가 저 사람의 손 마른 거를 고쳐주는 순간 또 저 바리새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갔고, 주일날 고쳤네 안 고쳤네, 손가락까지는 고칠 수 있으나 손목까지는 못 고칩니다. 이런 법들을 또 들이대가지고 그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또 자기 자신을 트랩에 걸려갖고 복잡하게 만드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와중에도, 그 난리통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고통 속에 십자가에서 헉헉거리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도 뭘 하셨어요? You will be with me. You will be with me. 네가 나와 함께 나의 파라다이스에 같이 있을 거다. 그 순간에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 하셨어요? 주님, 지금 얘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주님이 아무 문제 없이 가르치고 계셨을 때였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러고 그냥 끝나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만약에 여러분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나왔는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막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 근데 어떤 사람이 치료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하루만 더 참아. 예전에 한번 대상포진 걸린 적 있어요. 와, 그거 정말 아프더라고요. 제자 훈련하다가, 우리 목사님들도 걸리실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진이 다 빠져요. 정말 진이 다 빠지는데, 제자 훈련할 때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픈데 정말 그 고통을 좀 빨리만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누가 와갖고 오늘 주일이니까 하루 더 아파라, 너 하루 더 아프고 내가 내일 낫게 해줄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즉시 그에게 일어나라, 요 가운데 나오시오, 가운데 나와.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손이 나을지어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너희들의 그 모든 아픔이 사라질지어다. 왜요? 그날이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보는 순간 즉시 그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신 분인지 몰라요. 제자들 때문에 얼마나 난감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하여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이 마른 말라 비틀어진 이 영혼을,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맞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여기 이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안식일에 뭐 해야 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 거룩한 예배, 지금 저기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계신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서 저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병 고치는가 엿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건수가 없나, 뭐 하나, 문장 하나 잘못 땡긴 저 위선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예배자입니다. 저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사랑하며 가장 이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은 뭘 한 거에 쓰인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과 모든 경험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눌러버릴까, 어떻게 하면 그를 송사할까, 그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옆에서 엿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볼티모어에 가면요, 에드가 알렌 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의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덤을 한번 찾아보려고 거기에 누가 매 해마다 뭐 이렇게 선물을 갖다 놓은대요. 꽃이랑 뭐 꼬냑인가 뭐 갖다 놓은대. 하여튼 그래가지고 야,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볼티모어에서 휴가, 그때 1박 2일 휴가 가가지고 거기서 그거 찾다가 결국에는 찾긴 찾았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요만한 무덤이 있어요.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미국 무덤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 가보고 나서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무덤 그렇게 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무덤에 가면 여러분 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요 잘 되어 있고, 왜 이렇게 라틴어들을 많이 넣어놨는지, 아니 미국 사람들 라틴어도 못하는데 하여튼 온갖 멋있는 건 거기다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라틴어들도 한번 보고, 그리고 무덤들을 얼마나 대리석으로 멋있게 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무덤은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그리고 여러분 햇빛 좋은 날 커피 한 잔 딱 들고 그 무덤에 가면 그렇게 책도 잘 읽어지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가 야 요거 좀 파봐라, 그래서 그 대리석을 옮겨요. 해갖고 옮겼어. 그리고 여러분 거기를 한 30cm만 저렇게 파내려 간다고 쳐보십시다.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죽어 말라 비틀어진 그 정말 그 모든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썩어 비틀어진 그 시신이 거기에 누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은 그렇게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라틴어로 멋있게 되어져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송사할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 집중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장 후반부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가 제일 여러분 부자예요? 바로 오늘 아무 생각 없이 밀을 먹었던 그 사람, 그리고 여러분 손 말라갖고 비틀어져갖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낫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혹시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1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은 똑같은 이 본문을 뭐라고 나왔냐면은 무리를 둘러보신 것을 탄식하고 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 유대인 뭐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무리를 둘러보셨다라고 얘기했는데, 마가는 같은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이니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탄식하고 노하셨다. Anger and grieved. 우리 주님이 탄식하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뭘 보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요. 그 바리새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노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같이 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탄식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을 잡고 있는 그 사단들의 세력들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우리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인 것을 모르고 그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을 옆으로 한 채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탄식하고 화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우리는 어떤 라인에 설 것인가를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결심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저는요 차라리 내가 손이 마르고 차라리 내가 무식하게 이걸 먹더라도 나는 오직 주님 앞에만 서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와중에도, 이 정말 난리가 나는 이 와중에도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주님과 여러분 뭔가 주님과 여러분 비교되거나 주님과 경쟁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가장 잘 지킬 것인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장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너무너무 좋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들이 쭉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이 24장까지 갔을 때는 결국에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주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손마른 자와 실수한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사랑하는 성도들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해결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경쟁하거나 주님의 그 율법과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놓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게 하시며 안식일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무릎 꿇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